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5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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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결과는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한 사람은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권면하신 겁니다. 아니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시겠지만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랍니다.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주님께 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도한 자만이 그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영혼의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구원받았네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쁨을 나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내 안에 이렇게 큰 기쁨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성도들에게 설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축복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46%였답니다. 그 다음은 상한 심령과 병 고침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8%였습니다. 이 두 개를 합히면 무려 74%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뭘 듣고 싶은 거예요? 축복에 대한 설교 듣고 싶은 겁니다. 상한 심령에 대한 거, 병 고친다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짜증이 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첫 번째는 회개 설교였답니다. 회개하라는 설교가 가장 짜증난다고 그렇게 답했고, 두 번째로는 전도 설교, 세 번째로는 헌금 설교였다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부담되는 설교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구동성으로 전도 설교라고 답했답니다. 전도하라는 말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도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걸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사실은 이제는 별 감흥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들먹이지 않아도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게다가 우리는 전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좀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마트에서나 놀이동산에서 자녀를 잠깐이라도 잃어버린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제 막내 동생을 아주 어렸을 때 시장통에서 잃어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2007년 5월 어느 날, 그때는 제가 목회학 석사를 끝내고 이제 졸업식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마치 제 아내도 상담학 석사를 끝내고 졸업식을 함께 하고 있었죠. 졸업식을 어디서 열렸냐면 그 당시 토마스 로드 침례교회에 무려 한 5,000명이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 안에서 졸업식이 열렸었는데, 졸업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막 축하도 하고 서로 막 잘했다고 막 격려도 하고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21개월 된 저희 딸 가은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의 그 황망함, 그 막막함은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우리끼리 막 환영하고 막 축하한 바람에 딸을 놓친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미국인 친구가 그 큰 예배당 건물, 아니 그 큰 건물을 가은이가 밖으로 나가서, 예배당을 나가서 그 로비를 지나서, 큰 로비거든요. 로비도 엄청 깁니다. 30m 되는 그런 로비인데, 그 로비를 가로질러서 쫙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걸 미국인 친구가 발견하고 그 아이를 우리한테 데려왔습니다. 제가 그 로비에서 자주 가은이하고 늘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봤는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누구 말대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애지중지했던 자식을 잃었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 뭘 할 것 같습니까? 돈 벌러 갈까요? 취미생활하러 갈까요? 여행 갈까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자식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관심,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는 게 최고의 관심이지, 다른 거는 너무 부수적이지 않아요? 다른 거 잘한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 잃어버렸는데 지금 그거 찾는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그게 우리 아버지의 가장 지대한 관심사,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 원하심, 소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1절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서신서,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서신서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뭐하고 있습니까?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전해야 될까요? 안 믿는 자에게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게 첫째 아니에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교훈이나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을 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전하는 게 믿는 자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자에게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엄히 명령한다, 이 말이 엄숙히 명령한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내가 엄히 명령합니다. 말씀을 전하십시오. 자, 왜 전도해야 된다고요? 첫째는 전도가 주님의 최고의,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 주님의 최고의 지상 명령이자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 원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참으로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11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만,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원하심, 가장 큰 원하심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겠냐고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뭐한다고요? 원하시느니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원하심.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원하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그 자녀를 찾는 것보다 더 소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찾아 전단지를 돌리는 아버지도 있잖아요, 이 땅에. 그보다 더 급한 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그러니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교회는 찬양도 해야 됩니다.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교제도 해야 됩니다. 또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하는 겁니다.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찬양도 찬양해야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영혼들을,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건 다 했는데 복음을 안 전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빼고 전하는 거하고 전해준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해도, 찬양을 뜨겁게 불러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가 잃어버린 자녀를 그냥 버려두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마치 꼭 자녀를 잃었는데 여행 다닌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녀를 잃었는데 여행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으면 좋겠어요. 영혼이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그 통로로, 그 도구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특정하지 않았어요. 누가 우리를 갖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잃어버린 내 자녀를 찾으러 갈고, 우리 각자가 응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잃어버린 내 백성을, 잃어버린 내 자녀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죠.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신 이유, 사도행전을 보면 대체 교회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쫓아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서로 쓰는 것을 서로 막 나눠주면서 사랑했죠. 사랑의 교제, 사랑의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근데 교회가 궁극적으로 뭐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나아갔다. 그게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뤄가고 있는 과정,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잖아요. 교회가 다른 거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거 하고 있었던 거죠. 왜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하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없고 뭐가 없어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딱 한 가지가 있죠.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 놓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놓치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뭐 잘한다, 우리끼리 뭐 잘 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잘 되든 못 되든 구원받은 주의 자녀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확신이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끼리 뭐 잘 된다, 우리끼리 뭐 좀 더 뭐 행복하다, 우리끼리 뭐 좀 더 뜨겁게 사랑한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함으로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부부가 말씀대로 살아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이루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거죠. 그게 아니라면 너무 자기 중심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자기 중심성을 죄의 본질이라고, 죄의 근원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거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 이유도 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것에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은 대부분 다 전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 전도할 때 나타나는 거라고. 성령의 기적은 전도할 때 나타납니다. 지금도 귀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주워 듣잖아요. 어디 저 아프리카라든지 뭐 저 중동에 간다든지 뭐 저 티베트에 간다든지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간혹 들리잖아요. 근데 그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 갈 때 그런 거예요? 놀러 갈 때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전도할 때 그렇게 됩니다. 전도할 때 역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증거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귀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 이게 다 전도 아니에요. 주님을 찬양한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막 영화롭게 한다, 주님을 막 높여드린다, 이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증거하는 거니까. 그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질상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죠. 죄인인 인간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인생 살다가 결국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고, 죽음 다음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운데 고통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고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길이라고, 나로 말미암으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고 새로운 길, 산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자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그 가운데 산 길이 열렸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줘야지 듣는 거지,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듣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누구 손에 맡기셨어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 손에 맡기셨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냥 한 번에 다 구원하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냥 못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대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도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 삼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복음부터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 전해서 듣고 믿고 구원받게 해야지 제자 삼는 것이지, 구원도 안 받는데 제자 삼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 이 말에는 그 앞에 다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해라, 이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보낸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왔으면 다시 나가라. 내게 왔으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 다시 나도 너희를 잃어버린 양떼에게 보낸다. 더 이상 우리가 이 건물 안에 갇혀서 이곳에서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신앙생활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셨듯이 우리도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내가 사업을 하든지 뭐 직장에서 뭐 일을 하든지 뭐가 됐든지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증거하는 거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증거하는 거야 됩니다. 다른 거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도 예수 증거하는 거야지. 예수 자랑하고 예수 높이고 예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게 제 삶의 목적인 것이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 말씀을 잘 배워서 이 말씀을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이건 도구라고, 도구. 나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주님 자랑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영광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삶, 세상 가운데 막 전하는 삶, 그게 저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목적, 우리 교회의 목적, 그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저도 돌아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교회 가자고 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 한 번, 두 번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주일학교, 그 당시 주일학교 선생님이
세상에 그 당시에는 토요일까지 수업을 했으니까 토요일만 되면 제가 한 두 번밖에 안 갔거든요. 뭐 선물 준다 그래서 따라서.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는 별 관심도 없고 뭐 가고 싶지도 않고 뭐 저희 가족 중에 뭐 교회 다닌 사람도 없고 교회 근처를 가본 사람도 없고 하니까 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마지못해서 두 번 갔던 경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기억하고 토요일마다 저를 찾으러 학교 앞에 늘 오셨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물론 그때는 그분이 오신 걸 보고 후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학교는 정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분실수를 못 쓰잖아요. 한 곳에만 계세요. 그냥 계신 것 보면 후문으로 도망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후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는 뭐 시간 지나니까 이제 잊혀졌겠죠. 몇 달 지나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서 제일 만나고 싶은 분, 다시 만나고 싶은 분, 천국 가면 진짜 다시 만나고 싶은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지금은 얼굴도 기억 안 나요.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 앞에 찾아와서 나를 그렇게 찾으셨던 그분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가 20살 때 구원받자마자 그분이 제일 먼저 보고 싶었어요. 중간중간마다 제가 깽판을 많이 쳤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막 예수 믿냐? 네 자신을 믿어라 뭐 이러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뭐 교회 못 가게 하고 뭐 제가 지금도 한이 된 게 제 막내 동생이 교회를 다니는 거를 끝끝내 못 가게 해가지고 지금도 안 갑니다. 그게 제 천추의 한입니다. 땅을 치고 후회할, 땅을 치고 회개할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 지금 생각하면 찢어지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전도자를 제 삶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전도자를 보내주셨냐고요.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한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교회 가자고 복음 전해주고 교회 가자고 막 권면해주고 끝까지 누군가가 해줬잖아요. 한 명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돌아보면 여러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줬다 그러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중에 특히 제 외숙모, 우리 친가 외가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교회 다니신 분 딱 한 분, 저희 외숙모였습니다. 모든 외할머니의 핍박과 남편의 핍박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교회 다니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외가댁에 가면 꼭 반드시 철화를 데리고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따라서 철화를 한두 번 갔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외가댁에 가서 여름방학을 지내고 나면 꼭 한두 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제가 구원받았던 저희 외숙모가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네가 구원받기를 이제까지 그러니까 뭐 한 20년 가까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제가 은혜의 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언제가 될지, 이번이 될지 어떻게 하냐고요. 이번 기회에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기회를 뭐 하는 거예요? 선용하는 겁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모든 기회를 이용해라.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11월 17일이 다 아시는 것처럼 새생명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저는 이 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날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쉽게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교회 한번 가자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초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이때라도 한번 와서 복음 들어보라고. 이때라도 한번 와서 복음 듣다가 이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면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전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3전 4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는데 사실 이때입니다. 말세의 때.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진리를 안 좋아합니다. 허탄한 이야기가 꾸민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입니다. 허탄한 이야기 좋아하죠. 제가 제일 처음에 조사했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 병 고친다는 이야기, 뭐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귀신 쫓아나고 뭐 치유한다는 이런 이야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령 부흥에 뭐 치유 사경에 뭐 이러면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는 시대예요. 진리를 듣기를 원하는 시대가 아닌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굳굳이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종으로서 굳굳이 해야 될 일 해야 됩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뭐 비난받을 거 뭐 오해받을 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 복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일화를 이야기해드리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히틀러 시대에 활동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본 회퍼 목사님은 독재 정권의 붕괴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투쟁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가 히틀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느 미친 운전자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는 전진하면서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차에 함께 타고 있고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실제적으로 히틀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게 되고 결국 사형을 당하는 순교를 그렇게 당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죽기 직전에 꿈인지 환상인지 환상을 봤대요. 그래서 그거를 글로 남겨놓은 그런 게 있습니다. 환상 중에 그분이 보는 환상입니다. 죽기 전에 감옥에서 환상을 봤는데 원수인 히틀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히틀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으니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히틀러가 부르짖기 시작했대요. 목 놓아서 외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만일 제가 알았다면 그렇게 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또 전도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라고 항변하더래요. 꿈에서 봤던 이야기입니다. 꿈에서 봤던 이야기. 실제가 아니고. 그러면서 이 보네퍼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꿈에서 깨고 나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그의 독재를 비판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전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는 초대하는 게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갖는 목적입니다. 내가
때마다 일마다 복음을 전하지만 그럴 때가 아니고, 그렇죠? 교회 와서도 한번 들어보라고, 복음을.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쏟아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 사실은 내가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바로 그날, 그때 하나님의 귀한 일이 일어날 것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초대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룰 거라고 믿는 그런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주신 분들 적어놓은 명단입니다. 아직 23명 이렇게 내주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내가 꼭 초대해야 될 사람만 적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기도했던 대상자들을 다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이 아니면, 그렇죠? 이번이 아니면 언젠가라도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적어내시면, 우리가 좀 이런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좀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침내 저도 제 외숙모가 수십 년, 아니 거의 십몇 년을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했잖아요. 마침내 임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에 임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했더라고요. 누군가는 저에게 전도했더라고요. 누군가는 저에게 권면했더라고요. 누군가는 저에게 전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